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보고 싶더라고요. 영상에 지금 얼굴이 틀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참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에린교회 청년들은 아직 만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정말 어떤 분들인지 얼른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줌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많이 바쁘셨죠.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또 직장인분들은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직장 일로 바쁘셨고 또 지금 직장을 또 구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 졸이면서 직장을 찾고 기도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쁜 이 일상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안다, 너의 마음의 어떤 속상함들, 혼란스러운 마음들, 걱정들, 염려들 내가 잘 안다. 이제 와서 내 안에서 쉬어라. 나의 날개 아래 내려와서 나의 날개 안에서 쉬어라.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하였고 바빴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녔지만 주님만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나의 삶을 만지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슬픔들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 모두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회복과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유튜브랑 하는 거랑은 좀 굉장히 색다른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냐,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마치 실제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온라인이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기가 없고 세션이 없고 지금 기타 하나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히 또 저의 부족한 목소리와 연주 실력 때문에 찬양 시간이 조금 비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그런 빈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 넣읍시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으로 우리 부족한 예배 부분들을 우리 진실로 한번 더 채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광고를 통하여서 교회에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헌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헌금도 우리 소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잔잔한 연주가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 헌금을 드려주시고, 오늘은 조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조금 1분 정도 길게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은행에 이미 즐겨찾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셔서 헌금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잔잔한 찬양이 나오는 동안 함께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재정의 원천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귀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데 저의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동안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이렇게 음향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혹은 영상적인 부분에서 만약 조금 어렵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임원 간사님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방송실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수고해주고 계시거든요. 간사님과 임원분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수정해서 최대한 저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싶으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좀 피드백들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구제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구제 헌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구제헌금을 할 때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었어요. 어떤 원칙이었냐면 첫 번째는 방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사회에 근심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건전하게 건강하게 구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방역의 원칙을 세워서 저희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재정을 보내주셔서 그 재정을 각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극소수로 그분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 뵙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재정을 보내서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는 부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잘 흘려보냈고 그분들로부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또 제가 세운 두 번째 원칙은 예배의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구제 사역은 행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드렸고 이제 그 기도로 구제 사역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 구제 사역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그 가치를 마음속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운 원칙은 익명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헌금을 할 때 성덕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어느 청년부, 무슨 청년부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칭찬받고 싶지 않았어요. 와, 성덕중앙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아니면 청년부가 이렇게 했구나. 저는 사람들로부터 저희의 구제사역이 칭찬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직접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정을 보내주신 걸 회계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름을 묻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저도 그분을 막 칭찬하고 싶어질까 봐. 아유, 그렇게 재정을 어려운데 보내셨어요. 아유, 그 힘든 중에도 이렇게 구제해 주셔서 헌금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칭찬하고 싶어질까 봐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그 구제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폭풍 칭찬, 너무 감사해서 저도 칭찬합니다.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거든요. 그래서 저 사역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막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사역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 막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구제 사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직접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제 사역은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계속 할 텐데,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원칙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의 원칙, 예배의 원칙, 그리고 익명의 원칙.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과 기쁨 마음껏 표현해 드립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청년부 연합 단체 단톡방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미 저희 새로 총무님이 되신 우리 조민영 형제님께서 이미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청년부 예배 소식이나 광고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연합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그 소식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31일에 있습니다. 밤 11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에 저희가 새해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같이 한 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욥기,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펼쳐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한 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것들 또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을 제가 욥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의 이름은 어디서 따왔냐면 이 욥기 책의 주인공의 이름으로부터 따온 책입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확히 몇 년도의 사람인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과 같은 정말 옛날 족장 시대에 살던 정말 옛날 사람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그 돈을 화폐 단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 단어들을 보면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욥기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래전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이 욥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정말 잘 알려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앞뒤 문맥 그리고 통으로 전체를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3장 10절만 읽으면 욥이 굉장히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고백처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항소의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명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인지, 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욥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초청해서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싶어서 가장 좋은 송아지로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로 마을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너무나도 건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전 재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몇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몇째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몇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하인들이 한 사람씩 자신들에게 뛰어오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하루아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의 몸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일어나더니 그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서 몸이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발가벗은 채로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살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욥을 저주해요. 그냥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냐고, 이 비참한 모습을 보라고. 우리의 집안 다 망했고 우리의 자녀들 다 죽었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성취하는데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욥의 이 끔찍한 상황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자마자 넋을 잃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같이 옆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같이 울어주었어요. 마침내 욥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그냥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너가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 너가 만약 지금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너는 어떤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모든 고난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어. 그 원인과 이유를 어디에서 찾기 시작하냐면 죄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욥은 또 항변합니다. 나는 어느 여인에게도 한눈 팔지 않았고 어떤 죄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친구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신 죄가 있어. 욥은 또 항변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어떤 재산도 훔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주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빼앗지도 않았어. 나는 정말로 억울해.
그러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셔. 너는 분명히 너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 것이야. 그 욥은 또 항변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나의 잘못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읽은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마치 내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더 나아질 거라라는 그런 수능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갔던 길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은 정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야 라는 항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계속해서 들춰내려고 합니다. 너의 잘못을 찾아봐. 너가 어떤 실수한 것 찾아봐. 마지막에는 욥이 그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차라리 소송을 하고 싶다고요. 만약 하나님과 내가 소송을 한다면 내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하지 않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고백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옆을 지나가고 있던 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 욥과 세 친구의 고백을 듣고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기 32장부터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욥 너는 지금 너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무 이유가 없을 수는 있지만 지금 너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젊은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천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욥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지금 나의 질문에 대답해라. 너는 이 태초와 천지가 창조될 때 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바다가 생성되었을 때 바다의 파도가 모래사장을 넘지 않도록 항상 모여있을 수 있도록 그 바다가 항상 모여있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너는 새들이 알을 까고 새끼가 자라날 때 그 알 속에서 새끼가 어떻게 그 모습을 형성하는지 너는 아느냐? 아기가 어미의 태아 속에서 그 모습을 형성할 때 그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너는 아느냐? 하늘의 창고에 너가 들어와 봤느냐? 하늘의 눈송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는 보았느냐? 짐승들이 어떻게 먹이를 찾고 먹는지 그 자연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부터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 질문에 단 하나라도 대답해 보아라. 재밌게도요, 욥과 세 친구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계속 찾았어요. 왜 내게 이런 원인이 생겼을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근데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오히려 던지시면서 욥과 세 친구가 사실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특정한 원인 없이 나의 잘못이 아니어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것이에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는 먼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이해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모든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 아세요? 세상은 내가 이해한 만큼 그 영역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한 만큼 그 영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써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이유를 찾아내서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조정할 수 있는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너는 찾아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내가 납득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자라고 고백하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지만 욥기는 이상합니다. 욥이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는지 우리의 한계만을 처절하게 깨닫고 떠나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하려는 순간부터 욥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구해주신 거예요. 욥아, 정신 차려라.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너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는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원인과 이유를 찾아요.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나? 혹시 내가 그 말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나? 혹시 걔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내 환경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원인과 이유부터 찾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후회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저렇게 하지 말걸. 어떻게든 그것을 고치려고 애써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나의 상황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울증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찾아오면 원인과 이유부터 찾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혹시 들은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픈니스 앤 브로큰니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깨어진 시간,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앞두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자신의 아픔을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학교장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픈니스 브로큰니스 타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을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만 안 벗어나면 돼요. 한 가지 규칙. 어떤 규칙이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편지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지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애입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 뭐 당연하지, 아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다들 시작했어요. 다음날 학생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간사님께 몰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학생은 7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삼촌으로 인해서 씻기지 않는 상처가 그 마음가운데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삼촌을 향해서 편지를, 원망하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그 편지를 쓰는 중에 이런 생각들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삼촌을 막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삼촌을 막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 순간, 그 상황, 그곳에 혼자 있게 하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지? 갑자기 모든 원인과 이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간사님께 몰려가서 이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왜 그때 나를 구하지 않으셨는지. 학교장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절대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을 가슴 아프지만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만약 우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이걸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그거 뭐 어떻게 끝났지 뭐, 아유 뭐 그럼 내가 뭐 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한 가지 더 줍니다. 그 진리가 모든 것을 바꿔요. 어떤 진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성경은 한 가지 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없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빗나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5절. 똑같이 고난을 당했던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도 욥과 마찬가지로 정말 휘황찬란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독차지받아서 형들이 질투해서 이 동생을 이집트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아주 비참한, 개만도 못한 종으로 사는데 거기서 좀 인정받아서 좀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더니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다 실패하니까 그 수치감에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자신이 자신과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감옥에 나가면서 내가 요셉 너의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꼭 너 도와줄게 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배신당합니다.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게 막막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욥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자가격리 2주 해봤거든요. 2주도 얼마나 끔찍하게 힘든지 몰라요.
그 2주 와이파이 되지 뭐 인터넷 되지 컴퓨터 다 되는 상황에서도 2주 동안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열악하고 아주 비위생적인 곳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 고난의 시기 동안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요셉아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너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어떤 원인이 있어, 너가 이랬기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됐어요. 하지만 요셉은 한 가지 달랐어요. 요셉은 비록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자신의 형제들이 마침내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명령하나면 그 형제들이 싸그리 당장 죽이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참 비교되죠. 욥은 아무리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끝에서는.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이 원인과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과정을 지나니까 그 끝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아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반성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이랑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든지 이것에는, 이 시기에는, 이 시간에는, 이 시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설명이나 이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로 찾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하나님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분명히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미 물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인내함으로 살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합리성으로, 의인은 이해함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더라도 때로는 그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 어느 날 그 때가 차면은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언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실제로 치면서 데려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언덕마다 이렇게 길이 나 있거든요. 초목은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항상 어떤 일정한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갈 때 초원에 닿기까지 양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철저한 돌밭이었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초원으로 가는 그 길 자체는 풀 하나 나지 않는 돌밭이었어요. 어쩌면 양들은 목자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죠. 아, 왜 풀이 없어? 내가 가는 길에 왜 돌밖에 없어? 발 아프게. 정말 여기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양들은 때때로 목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 돌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견디면 비록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돌밭을 걸어가고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푸르른 초당을 보시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비록 나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나의 상황은 막막하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고 별것 아닌 인생이었지만 장담컨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저의 타고난 성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타고난 지성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타고난 그 지성은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별것 아닌 인생이었지만 분명 저는 죽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만약 자살해서 지옥에 간다는 소식만 제가 몰랐으면 몇 번이고 벌써 저의 생명을 끊기 위해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분명히 알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이런 성장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이유와 목표를 알고 그 고난의 때를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나의 폐활량도 늘어나고 나의 다리 근육도 붙고 내가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 목적지를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때가 죽고 싶은 때였어요. 이것은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10km만 가면은 마을이 나타날까? 10km를 걸어도 마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마을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게 맞나? 혹시 빙빙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할 길도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얼마나 이 길을, 이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막을 헤매는 때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가 죽고 싶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 사막과 광야를 견뎌낼 수 있게 했던 그 비결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막을 내가 헤매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마음 아프고 힘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이 저를 살렸고 그 사막을 지나갈 때까지 저를 살아있게 해주었어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슬픈 소식 한 가지, 아주 슬픈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보험을 드러나도 미안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황하는 사막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를 살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단련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청년부가 걸어갈 길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믿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서 빛이 나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그 믿음, 그 믿음을 찾기 위한 여정을 2021년도에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이미 걸어갔고,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부 상반기 주제를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해 드릴 그 주제가 바로 믿음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전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1주, 2주, 3주간이요. 그래서 이 여정은 저 혼자서 걸어갔었지만 여러분들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온라인이니까 그냥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말씀 영상 하나만 그냥 딱 올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줌을 깔고 어떻게 이 영상과 음향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기 막 임원분들과 간사님들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온라인이지만 비대면이지만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눔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선포될 청년부 상반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함께 이 길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이 길에서 이탈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여정을 저 혼자서는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 저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제가 그 코스들을 다 정해가지고 가이드를 제가 직접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해서 갈릴리 그리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그 20명을 데리고 여행을 할 때도 하마터면 사람을 몇 번이나 잃어버릴 뻔한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버스에 탔는데 나중에 출발할 때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간 걸 몰랐어요. 하마터면 그 한 사람은 국제 미아가 될 뻔했어요. 그 위험한 곳에서 아무리 잘해도 식당을 찾아가도 꼭 한두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를 세려고 제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꼭 제가 케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21년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렇게 몇 번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셋째 날부터 바로 적용한 게 있어요.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왔으니까 12지파로 나눠봤죠.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서 두세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다 케어는 못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서로를 챙기도록 해보았어요. 그날부터 성지순례가 끝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때 버스에 타고 그리고 같이 식당에 가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의 그릇은 20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저의 한계는 2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명의 2배예요. 제가 다 이끌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나눔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소그룹 리더로서 상반기 동안 혹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제게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리더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고 소그룹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억지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계속 전하고 들어야 돼요. 또 미리 공부하고 성경을 미리 공부해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어려움이 없이 같이 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소그룹 리더라는 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에서 돈 하나 주지 않는, 그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희생의 자리예요. 하지만 그 희생의 자리,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서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게 꼭 희생의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든 적든 간에 혹은 나이가 많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두세 사람씩 모여서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록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비록 내가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람들 알뜰히 섬기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내가 이 믿음의 여정 십자가 같이 지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로 같이 채우는 그런 여정 걸어가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공지도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자원하는 기간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먼저 콜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같이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원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기간을 한 주 동안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임원분들과 간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쉽게도 욥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아신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길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잠깐 내가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돌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 다 끝났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순금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과 변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혹은 나의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나의 마음이 어렵고, 혹은 관계 문제로 회복되지 않는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2021년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1초 후에 그리고 1분 후에 그리고 10일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다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2021년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의 지혜로,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지,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시고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2021년도에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함으로써 또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제 마쳤고요. 우리 이제 2021년도에 함께 임원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선출되신 분들, 그리고 또 간사로서 또 팀장으로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청년 공동체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청년부가 흩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섬겨주신 것을 또 감사하는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자 집에서 인사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그분들 얼굴 인사 듣고, 그리고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는 인사와 또 기도, 그분들 축복해드리는 기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에린 청년부 회장을 담당했던 나정호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아쉬움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합병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성덕중앙교회에서 명함만 갖고 있던 멘토 김태환입니다. 올 한 해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볼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곧 구임원이 될 회계를 맡았던 박혜린입니다. 사실 저는 책임감 없는 관종이라 올해 처음에 임원을 맡았을 때는 많이 부담스러웠기도 했는데,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해주고 기도해줘서 올해 청년부를 위해서 일한 게 되게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내년 임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에린교회 서기 조민주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끝이 나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성덕중앙교회 청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임원 여러분들, 내년 2021년도에 봉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에린교회 청년부 총무를 맡았던 이종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 아쉬웠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느헤미야 청년부에서 총무직을 맡았던 이성은입니다. 올 한 해 임원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고 정말 또 많은 것을 배웠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임원은 안 했더라면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내년 임원들도 이런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지 못하고 또 직접 손을 뻗어서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2022년도 어떤 모양으로든 섬겨주신 우리 구임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임원분들을 위해서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텐데, 직접 또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한 해 동안 섬겨주신 거 그 작은 선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또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분들이 지금 다 줌에 들어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계실 텐데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우리 방금 지나가신 임원분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그분들 축복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분들 덕분에 2022년도가 잘 지나갔고 2021년도를 맞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 비록 사람들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잊혀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마시고 보답해 주시고
주시고 복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작게 소리내어서 임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도 그 임원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헌신과 사역과 섬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1년도에 이분들이 일상 가운데로 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보듬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 임원분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긴 이유는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받아주시고 모두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그만큼 또 2021년도에 이분들이 일상 가운데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성취되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이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또 2021년도를 또 섬겨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잠깐 이분들을 오늘 좀 특별히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새로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 그리고 간사님과 팀장님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모두 앞으로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씩 이 카메라로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잠깐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시고 얼른 마스크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안 될 것 같다. 마스크를 그냥 끼고 해야 되나? 네. 마스크를 돌려가면서 쓰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쉽지만 마스크를 끼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줄로 쭉 서주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임원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리 각 임원분들 앞으로 모실 때 임원분들은 임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셔서 다음 한 해 동안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그 각오를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나오실 때 여러분들 혼자 방에 계시겠지만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형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왔던 최정원이 올해도 또 왔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할 줄 모르고 지원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고요. 대신 여러분이 열심히 같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을 맡게 된 정담비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한 해에는 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 겸 서기를 맡은 조민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임원을 맡게 돼서 부담도 되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형 누나들 따라서 처음이지만 임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임원 세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원 최정원 형제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대표로서 청년부 저와 관련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청년부의 주요한 결정들을 같이 하고 만약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이 청년부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중심이 되어 주실 분이 최정은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단비 자매님께서는 청년부의 모든 재정과 회계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각자 청년부 관련해서 사역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모든 과정을 단비 자매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민영 형제님께서는 청년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청년부의 중요한 소식들과 공지들을 올려주는 역할부터 많은 일들을 같이 직접 뛰면서 감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세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사님들과 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저기 성화 간사님 먼저 와주시고요. 그리고 동호 간사님 그다음 와주시고 그다음에 소비 간사님부터 그렇게 하고 1청 2청.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담당해 주시는 예배 담당 간사님 우리 송성화 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를 담당하게 될 간사 송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로 맡은 일들은 이제 찬양팀을 함께 섬기면서 이제 예배 분위기와 함께 여러분들 섬기게 될 텐데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간사로 오면서 우리 청년 친구들과 하고 싶었던 사역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막혔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언제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날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년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더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좋은 예배, 힘찬 예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 주실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뒤에 방송실과 미디어 사역은 장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아무나 사실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을 저희들에게 영적 전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동호 간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미디어를 또 계속 감당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사역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될 김동호 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데 좀 더 원활하고 좋은 상황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분 간사님을 이제 같이 모시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년부의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그 연령대에 맞게 각자 처한 상황이 사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0살부터 26살 사이에서는 주로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분이 많이 계시고 또 27살부터 그 이후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청, 2청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좀 특정한 관리와 케어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성덕중앙교회와 에린교회가 합쳐지면서 우리 1청, 2청 인원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청, 2청에 맞는 어떤 행사들과 그리고 모임들을 따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양육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육 간사님이자 팀장님을 각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1청에는 우리 김소민 간사님, 2청에는 신정 자매님께서 팀장으로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1청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청을 맡게 된 김소미 간사입니다.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1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1청을 맡게 됐는데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청 팀장을 맡게 된 김신정입니다. 네, 저는 청년입니다. 네, 저 27살 이상의 청년, 내년 기준으로 27살 이상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 헌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앞으로 1청에 속하신 분들 그리고 2청에 속하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좀 이런 모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이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계획하고 임원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결정되고 집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신 일이 있거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두 간사님과 팀장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어떤 모여서 하는 행사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그리고 경건을 위하여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팀별로 흩어져서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 청년부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진행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귀찮아하지 마시고 같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여러분들 섬기게 될 또 담당 교육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만열이고요. 2021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담당 교육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잘 들리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해 섬겨드릴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원활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원과 또 간사와 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이 모든 분들 다음 2021년 동안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깨어지고 보듬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역을 하며 상처받고 지치는 때가 올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임원들과 또 간사님들을 불러주신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총무님께서 만들어주신 연합 단톡방 링크를 각각 드릴 텐데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광고할 거거든요. 꼭 들어와 주시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 못 들어오신 사람이 있는 걸 알면 꼭 말해서 링크 공유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소식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 청년부가 새로운 이름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성덕중학교에서는 느헤미야 청년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공동체에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성덕중앙교회라는 어떤 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로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갖고 그 이름의 뜻대로 저희가
또 신앙과 경건을 훈련받기 위해서 저희 청년 공동체에 이름을 새로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된 청년 공동체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텐데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간사님들과 임원분들 잠깐 모여가지고 몇 가지 두세 개 이름 후보들을 추릴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 단톡방에 그것을 올릴 거예요. 연합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의 투표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이름으로 저희 청년부 새로운 공동체 이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름들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청년부 예배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평안히 돌아가세요. 안녕.